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확증과 신자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그 교회를 살펴보면 참다운 교회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그러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놓고 동네 교회 아무데나 가라라고 할 수 있는 실정이 사실 아닌 것이죠. 참다운 교회와 참다운 신자가 매우 드물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인데도 교회는 많고 신자는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됨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교회의 교회됨과 신자의 신자됨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됨을 확증해 주시는가,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동기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살피고 볼 수 있게끔 조망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 믿는 동기가 어떠한 것을 살피시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방군대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놓여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사마리아 동네가 먼저 복음을 증거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퍼졌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사도들에게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 이 개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 말고 왜 저들을 택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의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냄을 받고 가자마자 그들이 한 것이라고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빌립의 전도와 사마리아인들의 그 말씀 받음에 대해서 의심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의심하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사마리아인들이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서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일을 제쳐놓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2차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차적인 성령 체험이 없으면 물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이런 부류가 이제 순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의 성령으로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 말씀하는 것이 틀린 것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물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처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머리에 뿌리든지 온몸을 잠그게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의 그 부정한 것을 씻어주시는 작업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측면에 강하기 때문에 물세례에 대한 언급과 성령의 일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물세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떼놓고 물세례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 잘못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1차의 물세례와 2차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한 가지 또 오해는 무엇이냐면 안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안수를 받아야지, 안수를 해야지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인해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 받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안수해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8장 17절의 말씀과 19장 6절 딱 두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머지는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수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도 안수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조국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의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사람의 손에 매여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매여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손에 매여야 됩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가 성령님의 손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의 손에 성령님이 매이셔야 됩니까? 목사가 매여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교회 안에 이 특정 어떤 사람들 안에 그 사람의 손에 성령이 매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수해야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수를 마치 성례처럼 강화하고 뭐 이렇게 그것을 신비적인 어떤 요소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담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더군다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인격적인 그 성령님을 인간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도 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님 들어오라 그러고 언제 나가신 적도 없는데 성령님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수를 그래서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성령의 은사인 양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안수가 자기에게 전문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 베드로의 계승자, 이 교황과 신부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의식들,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손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향한 대적하는 행동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분명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즉시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하지 않았음에도 성령을 받았어요. 또한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그날에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가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언급들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기록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인들 가운데, 동일 인종 가운데 앞서서 했던 일들이 있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의 그게 기술 방식이 돼요. 누가의 글 쓰는 어떤 습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성령을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가 일부러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앞전에서는 앞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바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누가의 기록 습관에 따라서 세례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전제하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누가가 일부러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하면서 뭔가를 언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8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8장 39절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대신은 기쁘게 죄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분명히 같은 8장 안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세례를 줬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또 무엇인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천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받은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오자마자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세례만 거행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심은 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지 않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 혼혈된 자들을 누구하고 혼혈된 자들입니까? 아수르에게 그 지배받으면서 아수르인 자신들의 원수들과 혼혈된 그런 자녀들이 사마리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처럼 여겼습니다. 증오한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치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존재.
우리가 일제의 그 강점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사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오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네들 우리 무시하지 않냐? 우리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곳에서만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양쪽 다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 된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함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의 갈등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것도 제일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고 첫 사건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 예루살렘 말고 헤브론이나 다른 거룩한 그런 도시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동네부터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으로 직접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왜 남아 있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느 땅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된 교회를 이뤄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핍박받는 상황 중에서 목숨을 내놓는 상황 중에서 성도들은 다 도피시켰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됨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공증하면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일부러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갔을 때 성령의 역사심을 보여줘서 그들이 말씀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임을 공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인 그 신자들로 하여금 유대인 신자들을 교만한 자들, 우리와 다른 자들로 분리하면서 그들을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한 성도가 되게 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일부러 성령의 역사하심을 뒤로 밀치면서 오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도 한 공동체됨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그 시대적 한계와 혈통적인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것을 스스로 보완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매우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들마저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정죄하고 찢어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조국 교회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게도 분열의 역사만을 갖고 있어요.
개신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됨에 대해서는 얼마나 취약한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단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형제교회로 인정하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래요.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이고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 같은데 왜 저분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분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한 교회 안에 묶어두시고 하나된 교회로 두셨단 말이죠. 또 이것을 한국교회 전체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만 잘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사실은 동등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양, 우리 교회만 거대해지고 장성하면 나는 이렇게 큰 대형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것, 자기가 대형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른 것처럼 그러한 자랑을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저국교회 성도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대형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자신의 영혼이 정말로 그렇게 바뀐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보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들은 우리 판단과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갈라내고 찢어내는 일들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생각과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셔야지, 그래야지만 이 교회의 하나됨이 존속될 수 있는 것이고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찢어내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보이는 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일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알량한 제 눈과 제 경험과 제 판단을 신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말 하나마나인 것이죠.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들을 전혀 의심하거나 검증하려는 태도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두 사도가 보았고 이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주하는 모든 사마리아 고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집사가 전도한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니네가 구제하는 일에만 하지 왜 복음 전하는 일에 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빌립의 그 전도가 사도적인 차원에서 공중된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사마리아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갈 길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또 가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의 길들도 아마 열어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된 교회됨을 결성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된 모습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참 은혜스러운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18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의 형제됨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된 그 교회임을 공증하신 이후에 거짓된 자의 그 어떠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의 거짓됨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은혜스러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은혜 있기를 늘 소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교인이라고 하기, 저분이 교인인가 성도인가 싶을 정도의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네.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좀 적으면 좋겠는데 많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받아야 되지? 왜 은혜스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계취급을 당했던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동등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성도들을 다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 참 끝났으면 좋겠는데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언급들이 더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 사로잡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그 빌립이 등장합니다. 또 동시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이적 기사를 행하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취하는가의 문제로 보고 싶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고 이 시몬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충분히 빌립의 전도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몬은 반응이 매우 빠른 자였습니다. 또 마술을 부려서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간파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씀에 반응이 매우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반응이 아니고 빌립의 말에 뭔가 능력이 있다. 능력의 측면으로서의 반응이 빨랐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 반응이 빠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영적인 면을 잘 캐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을 캐치하는 것과 신자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점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어떤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점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죄송한데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이 관상을 공부했어요. 점치는 사람 아닙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가 관상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그냥 통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던지면 안 빠져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점치는 분들이. 그래서 그 통계 자료로 근거해서 사람을 마음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도 안 믿지만 귀신도 안 믿어요. 통계학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센스가 있는 그런 감각이 빠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영성이 어쩌어쩌하다 하면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 장신의 어떠함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잘 농락하는 자들, 그들의 어떤 발언과 어떤 신비적인 어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한테 더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일상의 세상의 문제들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자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마술사 시몬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이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상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자가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기 시작합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 몸뚱이와 내 인생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소진시키겠다. 나는 그렇게 늙어가서 죽어 없어져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믿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믿은 분들. 다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예수 믿자마자 나 하나님 위해서 전부 이렇게 올인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는 것을 이기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제가 노골적입니까?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믿어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분명하게 처음 이 거짓된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라감으로 인해서 동기가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동기가 깨트려지고 새로운 동기가 내 안에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됨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6.25 때 미군이 구호물자를 많이 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았습니까? 아니요. 먹고 살만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또 자신의 이름과 권세를 떨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 안 나왔다가 언제 나와요? 이 투표하는 시기가 가까우면 교회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노라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주 거짓된 그 동기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이것만 이뤄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아들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거짓된 우리의 고백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와요. 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요. 3.1운동의 그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끝까지 기독교 안에 남아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좋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거점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지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독립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강복이 되자, 해방이 되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나온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에 행하는 그 능력들을 보면서 그 능력을 돈 주고 달라고 하죠. 팔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믿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거짓된 동기가 있다라면 그 동기는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까? 육신에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돈 없으면 못 살고 우리의 건강 문제가 치명적이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치명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녀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앞서야 되는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먼저 되고 그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드리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어떤 입신양명과 어떤 나의 어떠함을 거기다가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혼란스러운 무엇입니까? 취업과 결혼과 어떤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이 부르면 바로 네 하고 달려갑니다. 직장에 부르면 죽는 데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부르시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주께서 죽음으로 가라 하면 미적거리면서 아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제가 너무 비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마수사 시몬처럼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마수사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늘 공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자됨은 아직도 그 동기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해주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만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역사를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시면 곤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은사주의를 조심하라고, 은사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비주의에 가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은사들, 저도 은사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방마다 귀신 들린 환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받고 나온 거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걸 본다고 해서 신자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부인하고 나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단 말은 아니에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적이나 어떤 신비의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보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적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신기한 은사나 아니면 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돈 문제를 다 해결하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동기예요. 처음 미련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전혀 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돼요. 이러한 나의 불순한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수사 시몬에게 무엇을 고면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은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이런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바 되었다. 예, 분명히 이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대답을 봐보세요.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예, 얼마나 간사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주했던 내용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 뜻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뜻 바꾸면 되지. 누가 주인입니까? 자신이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버린 자녀가 될 것이다 대한 그런 경고성의 멘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무슨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1순위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여야지 자녀가 조금이라도 알죠. 그런 것은 전혀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저주만 피해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에게 임해서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특별히 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주인이야? 아니, 내가 주인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에게 신자 되었다라고, 참다운 신자라고 우리가 칭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불순한 동기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트려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너 거짓된 자로서 살아간다. 거기에 종로릇 하고 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쓴 담즙 가운데 있고 불의의 속박 속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담즙 안에 이렇게 잠겨지면요, 피부가 남아나지 못한대요. 냄새도 냄새지만 부식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네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점점 부식되어 가면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사가 아주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썩어가는 그 담즙 안에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죽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긋난 자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주만 피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지 않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들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이 시몬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몬은 빌립의 능력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것들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나의 영혼이 어떠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교회에 대한 어떠함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편만케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누가 가리웁니까? 주의 교회를 사탄이 막 나타나서 핍박합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이 교회를 찢어내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가리우게 합니다. 그것도 누가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처음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께 섰던 그 동기를 견고하게 아직도 쥐고 있으면서 절대 놓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중해 보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성령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늘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께 1순위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육신의 삶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이 부서지고 소멸되어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성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